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우리 속은 안은 뜨겁습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신앙인데 시편 30편 822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함께 4절까지 봉독하시고 11절 12절 봅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우리 속은 안은 뜨겁습니다. 아멘. 뉴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전초기지 11곳을 장악하고 육해공 동시 공격이 있다. 민간인 인질 100여 명 전원 석방을 논의 중이다. 중동 확전 위기 고조 속에 미국, 이스라엘 하루 4시간씩 교전 중단한다. 참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죽어서 이룬 100만 유튜버의 꿈. 공습으로 가족 15명이 함께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의 이름은 아우니 엘도스라고 하는 13살짜리입니다. 2020년부터 유튜버를 해서 아우니 엘도스 집을 운영을 했는데 폭격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10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의 꿈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11일 현재 그의 유튜브 구독자가 127만 명.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지난해 8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기념해 올린 자기소개 영상으로 현재 기준 318만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전쟁 있는 곳에 이런 늘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게 뭘까요? 모기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모기가 물지 않았어요? 저는 2번이나 다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약을 팍 뿌려버렸습니다. 아니 이 11월에 웬 모기예요? 지구가 더워지자 활개치는 모기. 온난화에 히말라야에도 모기가 출몰한다. 한국 말라리아 환자 급증, 방글라데시 댕기열 사망 1000명. 워싱턴 포스트 WP는 2040년이 되면 세계 인구 예측치 약 90억, 2040년에 90억에서 절반이 넘는 50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204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17년. 50억 명이 말라리아에 고통당할 거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2023년 8월 13일 그린란드 동부지역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그동안 연간 5m씩 녹아내렸는데 25m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는 게 1년에 그냥 25m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얼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얼음뿐만 아니라 불덩이 콜콜, 러시아 화산 폭발 최고조, 지진까지 쾅, 다시 불 뿜는 불의 고리. 태평양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이 화산 고리가 있죠. 거기가 불붙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이런 재난과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빈번하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여리고성 작전 승리의 비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이성,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가나안 땅의 첫 성 관문입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쫙 무너뜨렸습니다. 고고학으로 발굴이 됐어요.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파고 있을 거야. 이게 층층이 다 돼 있는데 다 안으로 성이 무너졌다. 만약 밖으로 돌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근데 다 안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벽돌로 치면 온전한 벽돌이 하나도 없어요. 발굴이 하나도 안 돼.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난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가정에 여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파도가 오면 파도에 희생되든지 안 그러면 뚫고 나가든지, 그래서 도전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입니다. 골리앗. 다윗 얘기하면 골리앗이죠.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정치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많이 익숙하니까 쉽지만, 다윗은 최고의 인물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 근데 그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편을 썼습니다. 그는 시중의 시인입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뭘 감사했나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고통 가운데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 육적 감사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십니다. 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은 비탄, 울부짖음, 통곡,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막 후벼 파고 막 그런 슬픔,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요, 비탄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쥐뜯어 봤어요? 가슴을 막 후벼 파 보셨어요? 다윗은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랬나요?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무엇으로요? 춤으로. 그래서 육적 슬픔, 육적 아픔, 육적 고통을, 춤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끝나고 나면 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꾸셨어요? 춤으로 바꾸셨어요. 내 인생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바꿔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통곡하지만 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기뻐하는 거예요.
춤출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제가 이제 광주로 올라왔을 때 중학교 1학년 앞두고 왔으니까 그때 이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교회를 7년 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8살 차인데 신학교는 제가 선배고 그분은 MBC PD 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돼서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한 8년 앞섭니다. 가끔씩 소식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매주 한 번씩 만나니까. 4살에 부친이 사망했어요. 6.25 끝나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어요. 8살에 2살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13살에 어머니가 개가를 가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수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58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딸과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픔 속에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아픔 속에서 10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늘 합니다.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연구하고 미친 듯이 했겠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유명한 성경학자가 됐는데 이번에 설교를 보니까 이 글을 인용을 했어요. 맹자가 고자장이라고 하는 아픔에 자식을 낳고 그 영광스러운 자식에 대한 글입니다. 고통은 자식을 낳습니다.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10달 동안 모시고 다니듯이 다니지만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그냥 금방 모르겠어요. 금방 낳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쉽게 낳는 거지. 전에는요 막 붙들고 매달리고 붙잡아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나오면 막 그래서 난다고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난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성민아 알았지? 너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사선을 오가면서 엄마가 너를 낳은 거야. 고난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옥동자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맹자가 일반은 정속에서 놀라운, 정말 놀라운 고자장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다 이 말씀 하늘에 부르십니다. 고난은 하늘에 부르십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도 제 가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왜 그러시냐? 천장강대 임어사있냐.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큰 일을 맡기는 천장강대 임어사있냐.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하늘이 그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필선녹이심지 반드시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 막 쥐어뜯을 정도로 아픔을, 그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기근골, 뼈마디가 꺾어지는, 뼈마디가 꺾어지는. 자식 낳으려면 큰 몸부림을 치지만 뼈는 안 꺾어지잖아요.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뼈가 꺾이는 거예요. 아기체부, 배가 등짝에 붙는 고통의 아픔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거쳐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큰 인물 되지 않아요. 궁핍 기신행, 생활이 궁핍에 빠지고 불란기소이 행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져? 행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시고동심 인성이라. 마음을 두들겨 패가지고 참을성을 키운다. 마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육신 두들겨 패는 것도 힘든데 마음을 두들겨 패가지고 참을성을 길러준다. 절대 큰 인물은 그냥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을 거쳐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 이번 새벽에 보여드렸잖아요. 야, 저는 우리 동네 대장장이가 있어가지고 어려서 그거 구경하고 있을 때는 이게 설교에 쓸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대장장이 없어요. 몰라. 성민이 너 아니? 대장장이 모르지? 불 속에 막 달고 새빨갛게 달로 포항제철 그 불 거기다 막 넣어가지고 쇠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요. 또 물에다 넣으면 칙 물이 그 식어지면 또 불에다 넣어가지고 왜 또 식히냐고, 식혀가지고 왜 또 불에 넣냐고, 불에 넣으면 또 왜 두들겨 또 그래다 물에다가 쭉 식혔다 데웠다 두들겨 팼다. 그리고 인물이 되는 겁니다. 증익기소분응이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명도 이런 사람은 감당합니다. 오늘 고난을 당한 어떤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큰 인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견뎌내야 돼. 그거 이겨내야 돼. 그래야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영광로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야. 괴롭다. 쓰디쓴 인생이야.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슬픈 여인이라. 슬프다. 가혹해. 너무 어려워.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근데 뭐 했나요? 그걸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저절로 바뀌어집니까? 한나는 그 기가 막힌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이번 50일 특별새벽 집회 가정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남모르는 어려움, 알고 있는 어려움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춤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저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고 기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에게 택배되는 선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루는가? 못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귀에 쟁쟁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들은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 그런 찬송은 아니 그냥 유행가. 외로워 못 살겠어. 근데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못 살겠다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게 나오네. 야, 외로워서 못 살아, 슬퍼서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아, 밥맛 없어 못 살아,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아빠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만 못 산 줄 알았더니 이 개새끼도 못 살아. 이야, 속상해서 못 살겠대. 왜? 새끼 두 마리 없고 갈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많이 찾았어요. 엄청 많아 인터넷에. 원숭이는 왜 못 살겠냐? 온 나라 때문에 못 살겠대. 어떤 사람은 또 모기 때문에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많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슬픔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 우십니까? 왜 좌절하, 왜 낭망합니까? 그걸 바꿔주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기도해서 바꿔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오셔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수월해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했어요.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영적 감사. 육적 감사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육적 감사.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영적 감사. 그래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사람은 죽으면 무덤이 갇힌 줄 알잖아요. 수월은 무덤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고, 거기서 끌어내 주셨어요.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어.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은 믿든 안 믿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지옥 가지 말라. 만일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게 블랙홀이잖아요. 만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발 잘라버리고 그 발 잘라버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은 왜 던져지느냐? 천국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옥은 던져집니다. 여기도 던져진다. 여기도 던져진다. 여기도 던져진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딱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딱 가보니까 앞에 지옥이 나타나니, 그게 블랙홀이 나타나. 한도 끝도 없는 지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안 가려고 막. 저는 30년 전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그때는 30년 전이었죠. 통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전화 온 거야. 엄마가 세상 떠났으니 오라고. 근데 통금이라 갈 수가 없어요. 4시간 이제 통금 해제돼서 가보니까 죽었다는 엄마가 앉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살아서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쫙 줄 서 있더라. 그래서 차츰차츰 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 이름 묻고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래서 너는 올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깬 거예요. 근데 그 앞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그 죽음의 사자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서 던져버리는데 그게 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으아! 비명하고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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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도 못 잊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면 반드시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으아!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 던져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됐으니 그때 기억으로 언제 와라.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블랙홀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 돈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돈 있으니까. 날마다 잔치했어. 먹고 마셨어. 죽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것이 어디였어요? 지옥불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어.
그럼 마지막 형제 5이 있으니 저 나사로 보내서 지옥이 있으니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어라.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 다시 온다. 거처가 예비되면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목적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천국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도 천국입니다. 예배드린 목적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옥 메시지를 안 해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천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이유가 없죠. 아세요 누군지? 15살 연하, 그가 재벌 3세라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지금 떠들썩했잖아요. 예비 신랑이 의혹 확산이 됐어요. 왜? 재벌 3세고 펜싱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부자. 펜싱 대회를 1대1로 해야 되니까 나 펜싱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경호원 탁 대동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딱 뜨니까 허위사실들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전창조, 사실은 여자. 전청조. 난 어제 찾아오는데 창조는 뭐고 청조는 뭐고 이게 뭐냐? 이게 오탄가 맞나?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딱 뜨고 재벌 3세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사람 그분 다 아는 그분과 이제 펜싱을 해야 되니까 펜싱 가르쳐 달라. 그래서 막 대동해가지고 경호원 대동 나타나고 막 최고급 차 타고 나타나고 막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여자야. 중학교 때 우리 반이었어. 그는 창조야. 지금은 청조고. 그래서 강화에서 제가 저만한 아저씨가 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제과점에 늘 왔던 애인데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건 여자입니다.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확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제과점 빵집에 막 불티가 나기 시작. 그래서 내년이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더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열여섯 살 차이가 나는데 여자인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여자야. 그래도 결혼한대요. 그런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 보니까 이야, 아니야, 속았구나. 여러분, 평등법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걸 밝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게 뭐 은메달이면 뭐하고 금메달이면 뭐예요. 강화의 여중 전창조. 그냥 빨갛게 버렸어.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발의를 하고 이게 맞아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평등법은. 그 속에는요, 전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설교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죄 종들과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게 또 같은 여자야 지금. 저기 결혼하는데 16살 차이 뭐 때문에
재벌 3세라니까. 그것도 숨겨진 재벌 3세 아들이라니까. 재벌 3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여자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짜야. 시그니얼.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잖아요. 시그니얼. 거기서 살아 또. 거기서 데리고 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맞아. 어마어마한 자동차에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어마어마한데 나와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탕에. 다 가짜. 다 가짜. 경찰서에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은메달리스트를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 해가지고 둘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 다윗이 왜 감사했습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돈 없고 조금 어려워도 이 땅은 끝날 날이 있는 거고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다. 아멘.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고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 그러나 우리 식구 모두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세상은 끝나는데.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할 중요한 이유가 33절에 1절에서 3절 그렇게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게 그렇게 즐거운 거야. 인류대학 가고 스카이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된 게 너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아이들에게 안 들어가서 맨날 공부해라,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러다가 가짜 1등 만난다니까. 가짜 성공한 사람 만난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시그니얼로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를 현혹된 거야. 이 은메달리스트가 이런 것만 보는 거야. 16살짜리 연하, 그것도 여자.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없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은메달이면 뭐하고 금메달이면 뭐해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1등 돈, 그런 거에만 가득 찬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딱 속이니까 딱 속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가르쳤으면 첫 번째 질문이 예수 믿습니까? 였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닙니까? 예배 드립니까? 였을 거 아니에요. 안 해. 나는 안 된다. 신앙이 지켜줍니다. 주일 예배가 지켜줍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간 사람 속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속아요. 자식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뭐가 기준이어야 돼? 뭐가 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속는다니까. 1등한테 시그니얼 아파트 산다니까 속아버리네. 이 비자 써진 자동차 알죠? 몰라요? 비자 써진 거. 벤츠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비자 앞에는요, 벤츠는 저리 가래요. 그거 딱 마크 달고 딱 그거 준다니까. 비자를 줘? 그렇게 컸거든. 돈이 최고고 1등이 최고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딱 만나니까 가버린 거죠. 그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여자인 거 알았대요. 그런데 결혼해. 어려서 절대 안 된다. 동성연애 절대 안 된다. 그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우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야 그게 최고다. 그렇게 배웠다면 하겠어요? 그래 이제 아니니까 기겁해버린 거. 기겁해버린 거. 참 속지 말아라. B자에 속으면 큰일 났네. 시그니얼. 아이고, 하나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나요.
백성이. 그리고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한다. 영원히 감사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감사해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영원히 감사하리라.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한한 시간. 감사는 찬양하다 고백하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함 예배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 찬양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 때 감사. 찬양 속에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이 육신의 감사를 주시고 영혼의 감사를 주시고 춤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만한 게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다 감사밖에 없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B자에 속는 거예요. 시그니엘에 속는 거예요. 어디 시그니엘이 있어요? 아이들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믿음의 아이로 키우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예배가 최고의 아이들. 예, 교회 갔다면 어떤 은혜 받았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뭐가 좋았냐? 물어보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은혜 받았어요. 엄마 이런 은혜 받았어요. 아빠 이런 은혜 받았어요. 다 감사하다 찬송하고 이것이 최고다. 공부 좀 못해도 성적 좀 안 나와도 이게 최고다. 최고다. 이병욱 박사 저희 교회에 많이 왔어요. 자주 왔었어요. SBS 좋은 아침에 나와서 암도 극복할 수 있다. 암은 면역 질환이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하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되면 암균은 스스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막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은 몰핀의 몇 배라고? 4,000배, 3,000배, 4,000배. 으아, 그러니까 예배 뜨겁게 들으면 막 암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의사 얘기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소멸돼버려. 암균이 소멸돼버려. 이게 영국 로햄튼 대학입니다. 이 대학 연구팀에서 매일 감사하는 팀과 그냥 사는 팀을 비교를 해서 연구를 했어요. 2주 후에 보니까 매일 감사 연습했던 참여자들은 더 낙천적이에요. 기분 좋은 일상을 살아요.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여러분 하루 3가지씩 감사를 정하고 기록하라. 그러면 삶이 변화된다는데 놀라운 차이가 난 거예요. 감사일기 쓰면서부터 보다 편안하게 숙면을 하고 혈압이 건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결론이 감사는 에너지다.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파동이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암균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 가면 불안해. 어떤 집 가면 가고 싶지 않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떤 집은 막 파동이 생겨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막 흥얼거려. 화장실 가도 찬양하고 부엌에 가도 찬양하고 막. 예, 안방에 가도 찬양이 틀어져 있고. 안방에 오면 공부해라. 부엌에 가면 왜 공부 안 하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히 감사하자. 가정에 감사를 알고 감사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